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함께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 보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5장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다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 이렇게 여러분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이렇게 밑줄도 긋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광펜으로 체크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팔복에 관한 말씀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또 시리즈로 나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노력한다고 맛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맛을 내고 그 자체가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소금다움을 유지하고 빛이 빛다움을 그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소금은 맛을 낼 수 있고 빛은 어둠을 비출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다움과 빛다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로,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이 어떤 직함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뭐예요?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딜 가나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소금이 있어도 소금을 넣어야 맛을 내는 거지
소금 안 넣으면 그 음식은 싱거운 거예요.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춰질 때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것을 최선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실제로 어떤 그런 종교와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사연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인생의 평범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는 가정의 어떤 어려움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풍파를 만나서 다 싫다. 다 싫고 그냥 나는 산에 가서 살련다. 산속에서 살련다. 인연을 다 끊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그래서 그냥 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쿠팡 배달도 없고 그렇게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연인으로 좀 살고 싶다.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그냥 아무런 그냥 걱정 없이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면서 세 가지가 가까워야 돼요. 학교 가까운 게 좋고요. 직장 가까운 게 좋고요. 교회 가까운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안 다니시잖아요. 직장도 이제 은퇴했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아니 교회가 남았는데 왜 갑자기 병원이 나와요? 병원은 옵션이고 교회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까운. 그리고 뭐 가까워야 좋아요? 병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병원 가까운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시골에 가고 막 농사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릎이 더 안 좋아지고 허리가 더 안 좋아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맞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병원 가까운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가까운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만 멀어도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차 운전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제 차도 처분하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사를 준비하시는 계획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교회 오고 얼마나 그게 복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왜 자연인의 그 삶을 꿈꾸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보지 못한 길, 내가 살아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신경 쓰기가 많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산에 들어가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세상과 단절된 삶,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에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삶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비판하는 거는요 쉬워요.
아우 대한민국이 어떠고 저쩌고,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밖에 떠난 사람이 욕하는 거는 쉬워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밖에서 흉보는 거는 너무 쉬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로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빛으로 밝히라는 말씀이에요. 소금의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첫째로 부패를 막죠. 그래서 육류나 생선,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장을 담글 때, 보관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소금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몸의 0.9%가 염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면은 어지럽고 쥐가 나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그게 염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땀이 짜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은 소금이 배출되니까 이게 지금 전해질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너무 많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염분의 농도가 옅어지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사람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적절한 나트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금을 막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소금 없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소금이 없으면은 싱거워서 음식 맛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도 좀 있고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그러셔가지고 좀 음식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반찬 같은 거를 다 이제 배달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잘 받았다고, 잘 먹었다고, 외식 많이 하고 그러지 말고 짠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거 이렇게 드시라고. 근데 몇 달 뒤에 이렇게 그때 보내드린 거 잘 드셨냐고 그러니까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왜요? 간이 약하니까. 저염식이니까 평소보다 먹는 것보다 이제 싱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싱거우면 맛이 없죠. 여러분, 순댓국에 뭐 먹어야 돼요? 새우젓 넣죠. 근데 새우젓도 소금이에요. 다 소금으로 절인 거잖아요. 여러분, 국에 뭐 넣어요? 간장 넣죠. 간장도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맛있게 됩니다. 그래, 이 맛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다시다 선전이 아니라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음식이 간이 잘 되고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들어서 간이 적당하게 맞을 때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 돼가고 여유와 배려를 잃어가고 날카로워져 가요. 각박해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기 책에서 저자가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정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정한 말투, 다정한 태도, 다정한 배려가 갈등을 극복하게 되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정한 분이셨어요. 다정한 마음, 다정한 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람의 온기를 내는 다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찾아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참 저분 함께하고 싶다. 참 저분 너무 좋은 분 같아. 참 저분의 말씀 너무나 귀해. 함께 있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매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정하신 분. 제자들이 막 사람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죠. 바라기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이 소금이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이 소금의 특징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의 소금은 지속성, 영원성, 불멸성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부족 간에 동맹을 맺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에 함께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소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에 등장하는데,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소제물에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싱거우니까 소금 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 소금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민수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 파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과 자신의 삶을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은 우리 스스로가 내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 여러분 달이 밝을 때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날씨 일기예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에 월광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요. 오늘 월광, 달빛이 밝다, 달빛이 어둡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상황 보고할 때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이 밝으면 우리 군사들의 움직임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할 때에 이 달빛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늘 군대에서는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달빛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에게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바구니를 말해요. 곡식을 담는 바구니, 큰 이런 소쿠리 또는 양동이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 바구니로 등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 안이, 집안이 어두컴컴하겠죠. 등불을 왜 켜는 거예요? 밝히려고, 집안을 밝히려고 켜는 건데 그거를 그냥 바구니로 덮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등경은 이 등불을 놓는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등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식탁 위나 또는 선반에다가 전체적인 이 방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임을,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존재를, 내 정체성을 왜 감추냐라는 거예요.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 길을 찾도록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비추냐?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실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빛을 덮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없어서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이 소금이 간이 적당하게 맞을 때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소금처럼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가 빛으로서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 신갈교회 교인들 참 훌륭하더라, 믿을만하더라, 참 좋은 사람이더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 이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너무 참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 함께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 집단에 함께 내가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